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은 우리가 그런 가운데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며 말씀을 후딱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이미 와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함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중간중간에 제가 읽을 만한 부분만 읽고 한번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13장 1절부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친히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서로가 듣는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이 흑암의 시대에 십자가의 도를 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참 이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은 그처럼 기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흔히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부나 고아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남편이 죽은 거예요. 남편이 죽어서 없거나 부모가 없어가지고 자신의 근본 뿌리를 몰라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는 그런 자를 고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TV 같은 데 보면은 그 해외 입양자들이 얼마나 해외에서 그 유럽에서 자랐으니까 얼마나 유복하게 자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뿌리를 몰라가지고 그냥 쩔쩔매면서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부모를 찾거나 또 찾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 많이 볼 거예요. 그만큼 자신의 뿌리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모습을 이 고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하나님은 이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 여러분, 정의라는 이 행하신다는 이 히브리어 말은 미셰파트라는 말인데 법령, 물론 말씀도 미셰파트인데 법령 또는 판결이라는 뜻이에요. 이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한다, 판결을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누가 과연 온전한 고아냐, 누가 과연 온전한 가부냐예요. 여러분, 누가 과연 부모를 만날 만한 자냐, 누가 과연 남편을 만날 만한, 새롭게 남편을 만날 만한 자냐, 이거를 판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9절에는 이 가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요. 누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60살 이하인, 여러분 60살 이하면은 뭐예요? 다시 결혼해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나이죠. 그렇죠? 디모데후서 5장 9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가부에 대한 기준을, 우리도 아무나 할머니를 갖다 가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생산력이 남아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는 가부라고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이 얘기는 뭐예요? 누가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정말 생명의 씨를 생산할 수 있느냐, 제대로 된 생명의 씨를 생산할 수 있느냐라는 그 전제 안에서 가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서 신명기 10장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제대로 된 가부냐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게 가부의 재판장이에요. 또 고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바울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양자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아버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양자의 권세를 받아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단 말이에요. 고아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의
자녀의 것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연 온전한 고아냐, 온전한 가부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어느 누구도 세상 육신적인 입장에서는요, 늘 나는 고아와 가부와 같다, 이런 자신의 실체를 좀 깊이 인식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아의 아버지로 나타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로 나타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고아한테, 여러분들 이제 저 밖에 이렇게 부모도 없이 만약에 어떤 고아를 만났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까? 좀 도와주고 싶죠? 좀 궁일이 여겨주고 싶고. 똑같아요, 하나님도. 고아의 아버지로 나타날 때는 굴과 자비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 특히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은혜의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들을 싸잡아가지고 씹으려 뭐라고요? 헤세드. 여러분, 요 말도 기억해놔야 돼요. 헤세드로 나타나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처럼 말이죠. 그냥 지못대로 나갔어요. 그리고 다 쫄딱 망해가지고 돼지우리가에서 돼지의 보감으로 지역자매를 먹으면서 이거 버티다 안 돼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놈 아버지가 타박했어요? 그냥 품어졌어요. 그게 헤세드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과부의 재판장으로 나타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타나실까요? 어떤 마음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과부의 재판장. 누가 여러분 이렇게 다녀보시면 그냥 막 그냥 야시하게 그냥 이사회 뭐라 그랬죠? 아비죽거리면서 뭐 이런 표현하죠. 음녀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가부라고 그러면서 새로운 남편, 너 착한 남편 만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생산력이 있으면 젊어서 남편을 잃어가지고 이제는 다 새로운 남편을 만나야 되는데, 그리고 귀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것은 과연 이 행실을 바로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중매장을 내가 누구를 소개해 주려고 그러다, 저 여자가, 저 과부가 행실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못하느냐, 이걸 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말씀의 잣대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이걸 판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해요? 아메트. 아멘. 여기서 나오세요. 아멘. 아메트예요, 아메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은 두 가지의 의미죠. 아메트는 수직적인 의미고 헤세드는 수평적인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고아로 나타나는 하나님은 바로 신학적인 의미, 은혜의 의미는 성령 사역의 의미고, 이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재판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구약 율법적인 의미가 그 속에 수식적인 의미가 있어요. 말씀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은 내리사랑이에요. 말씀은 누가 가감하거나 변질시키거나 이거를 사람의 계명으로 하는 거는 큰 죄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전달하는 건 무슨 죄라고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전하고 있죠. 그렇죠? 삼위 하나님에 대한 구속사적인 그런 측면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윤리적인 잣대로 전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가감하는 행동이죠. 그것은 뭐예요? 성령을 해감하는 죄예요. 그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세드와 아메트, 이 은혜와 진리라는 이 잣대로 이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 행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그 기준, 과부의 재판장으로서의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요 알아봄으로써 이 과부와 고아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아브라함은 과부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금은 율법과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롯을 통하여는 고아의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과 롯의 여정은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실제적으로 롯은 고아입니다. 갈대아 우르에는 데라라는 한 인물이 있어요. 데라에게는 자식이 셋 있죠? 아들이 셋 있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란은 롯과 밀가와 이스라엘을 낳고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일찌감치 아버지 데라보다도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 롯의 엄마인,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란의 부인도 아내도 아마 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1장 31절에 이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 그리고 롯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 삶의 터전을 옮겨 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기도 전에 하란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참 많은 진리가 숨어 있지만 이건 그 전에 증거한 내용들을 참고로 해가지고 깨달으시기 바라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 가지 의문이 들 거예요. 무슨 의문이 듭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시할 건데 이미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지 준 거는 데라한테 준 겁니까? 아브라함한테 준 겁니까? 아브라함한테 준 거죠. 그런데 데라는 뭐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죠? 뭐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데라는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 율법은 누구한테 인도하죠? 율법은 예수님한테 인도해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이 데라도 몽학 선생으로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체가 아니라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다시 그러면 구약에 있는 율법도 우리 생명, 이제 택함 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인도함을 받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율법도. 그 역할을 모든 하나님의 이 구속은 역사는요, 한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데라가 가나안 땅에 오자 했다고 해서 데라도 언약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한 인도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할 것입니다. 여기는 갈라디아서인가에 어디 보면은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여기서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여성용어를 쓰고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생명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예언해주고 있고 축복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전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한번 수십 번이고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이 가나안 땅의 복의 메시지, 중요한 요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땅이에요. 땅은 궁극적으로 에덴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씨는 뭘 얘기하는가요? 여기서 씨, 이 자손이라는 거는요, 여기에 창세기 12장 2절부터 이 자손은 다 단수를 쓰고 있어요. 7절에도 다 단수를. 모든 이 자손은요, 이 네 자손을 위해서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그럼 복수를 써야 되는데 다 단수를 쓰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킨 것이라. 그가 곧 그리스도라.
이삭 하나를 가리킨 건데 이삭은 모형적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정확한 것입니다. 또 복은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여러분들의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낙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안식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롯은 부모 없는 고아로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과의 언약의 당사자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롯도 함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겁니다. 아마 고아라서 불쌍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왔는가? 어떤 인간적인 의미에서 롯이 함께 갔는가? 여러분, 단순히 그렇게 이해한다면요, 너무나도 막연하고 무지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성경은 정황보화입니다.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기록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이 롯에 대한 스토리가 아브라함만큼이나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우리가 이 롯의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언뜻 보기에는 마치 은근슬쩍 끼워 넣듯이 롯을 아브라함의 행로에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중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단언하지만은 성경에 나타난 어떤 사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의미 없이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은 전혀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제 마칠 무렵에 이 발람의 깨 사건을 당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5장까지 장장 4장에 걸쳐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건을 이렇게 길게 기록한 사건은 흔치 않습니다. 왜 이런 발람의 깨를 줬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압 마지막, 이제 광야 40년 마지막 즈음에 이 발람의 깨를 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은 그만큼 적그리스도에 의한 미혹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관문인 이 미혹의 영을, 이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남겨주기 위해서 이 발람의 깨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롯을 동참케 한 특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의 행로에 롯이 함께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과 자손과 안식에 대한 이 세 가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언약이 모든 인류 가운데 전파되어서 보편적인 구원의 가치로 나타내어질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고향인 롯을 아브라함과 함께 딱 붙여서 이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속의 점진적인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장차 할례자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무할례자인 모든 인류에게 허락될 것임을 이 롯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방인은요, 세상에서는 부모도 모르고 남편도 없는 고아와 가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불러서 의롭게 하시고 친히 남편이 되시고 부모가 되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과 자손과 안식에 대한 이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네 자손으로 인하여서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이 메시지를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이걸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그 다음 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믿음이 있는 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8절에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자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또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고아인 롯을 가나안 땅에 함께 오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고아 롯은요, 우리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구속의 출발선상에서 이미 전 인류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정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보면은 전도하다가 보면은 말이야,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어떻게 기독교가 남의 나라 종교인데 왜 이스라엘 종교를 우리가 믿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기독교가 이스라엘을 위한 종교인가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위한 인도자일 뿐이에요. 실제적으로 주인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 우리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할 대상자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는 남의 종교가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 모든 인류들,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나타내 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이 표면적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냐? 이 돌들로도 충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것이다,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독설적인 그런 경계의 책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함께 온 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분리된 것은 오늘 본문 13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일행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심한 기근이 가나안 땅에 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소유가 풍부해져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뜻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애국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세상을 얘기하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미천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욥기에 나온 것처럼 창대케 하리라. 여러분, 애굽의 요셉이 호롤탄시로 갔어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나중에 야곱의 가족 75명이 갔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무시한 그런 한 민족을, 시브리 민족이 되어가지고 나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소수로 가가지고 큰 수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고 나서 어땠습니까? 출생하자마자 어디 갔어요?
출생하자마자 어디 갔어요? 애굽으로. 애굽으로 갔죠. 애굽으로 가가지고 헤롯이 죽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봤어요. 그러면서 호세아서 11장 1절에 뭐라 그래? 그 마태가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었다. 그런 거예요.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입장에서, 영적인 입장에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세상에서는 미천하고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내가 과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가?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서 나를 풍성하게 성화시켜서 연단시켜가지고 더 확실한 믿음,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로 만들어가지고 어디로 온 거예요? 이 애굽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어디로 옮겨져요? 천국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화예요, 성화.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해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과연 믿음이 이 정도 가도 될까라고 그렇게 느껴져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의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더 커지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자마자 3절에 뭐라 그래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베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기록하세요. 베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베이트 에일. 베이트라는 것은 집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이라는 것은 황폐하다, 폐허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죽음과 저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이 아브라함과 롯이 자신의 가는 이 행로가 그래도 하나님께 뭔가 검증을 받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을 좀 판결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이 예를 한번 이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세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가 유언을 남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은, 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12지파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6지파는 그리스산, 6지파는 에발산에 세워놓고 이 가운데에서 율법을 외치라. 그리고서 이 율법을 각인시켜라. 이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냥 가나안 땅입니까? 그냥 대충대충 해도 가나안 땅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대충대충 해도 신앙생활입니까? 누가 나한테 그래요, 너무 원리주의, 근본주의자 사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 얘기해요. 맞아요. 그렇게 생활해야 돼요. 성과 악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데 그렇게 구분되어서 생활해야지. 구분도 안 하고 회색 신앙을 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심이라는 것은 축복, 생명이라는 뜻이고 에발이라는 것은 저주, 폐허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너희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온전하면 생명일 것이고 온전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죽음이다, 생명과 저주 사이에 외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정말 장자권의 소중함을 이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장자였던 에서는 정작 장자였던 에서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야곱이 끼를 써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출생할 때 내가 먼저 나가지 못한 그 한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이 장자권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이제 약간 속임수를 써가지고 장자권을 팽치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현실적으로는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장자권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도 복이 되고 말이지, 모든 게 다 수술 풀려야 되는데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그 과정이 부에사바에서부터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제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까? 야, 이거 내가 제대로 하는 건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건가? 그런 의심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야, 저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가? 아니면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천주에 가서도 내가 이게, 아유, 그 신부님한테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좀 이렇게 안 하는 게 좀 깨름직한데? 맨날 해오던 건데?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이게 저게 떠들어다니면서 이게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는 건가? 남들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부엘사바에서 피곤하고 얼마나 지칩니까? 얼마나 지치면 그냥 너무너져가지고 돌을 100개 삼아가지고 잠이 들었겠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꿈에 야곱을 만나주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사다다리가 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줬던 축복의 메시지를 강한 음성으로 때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고서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가 바로 베델이구나. 베델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바로 여기야. 다른 뭐 이것저것 이거 어디 가면 내 하나님이시고 어디 가면 뭐가 아니고 내가 여기서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베델이라는 이 지역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뭐냐면 루스예요. 루즈 영어로 루즈. 루스예요. 루스라는 뜻이 황폐하다, 아주 저급하다, 그런 죽음의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은 저주가 도사리고 있는 죽음의 장소예요. 장망성이에요. 그러나 내가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시시각각으로 하늘이 열리고 나를 시시각각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그 메시지를 야곱은 깨닫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다 해가지고 베델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어때요? 야곱과는 전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죠?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각자 소유가 많아져가지고 한 곳에 머물 수 없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분리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소유가 풍부해져서 어쩔 수 없이 서로 장소를 분리해야 될 그런 처지로 소개하고 있지만요, 그것보다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베델, 하나님의 집과 아이, 아주 저주와 폐허, 황폐한 그런 사이에 두 갈림길 사이에서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때 그들의 선택은 무엇일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항상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이 나를 붙잡지 않냐면요, 한순간도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못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을 따라가느냐? 세상 화려함을 쫓아가느냐?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입장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은 이 두 가지 상반된 갈림길로 나누어져 가지고 제각기 다른 길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뭘 부르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이 두 가지 갈림길 사이에서. 그래서 거기에 제단을 쌓게 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지시할 이 가나안 땅에서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롯이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까?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내가 먼저 선택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따라서 우리는 여기 두 인물의 선택을 통해서 구속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이 어떤 원리로 확장되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기업이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줄 거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쓸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쓰리라. 만약에 너희가 땅에 티끌을 쓸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쓰겠는데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요, 우리의 사람의 지식으로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믿는 복음이 가나안 즉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되었지만 이곳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 인류 가운데 퍼져나갈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경기가 있죠? 그렇죠? 국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요새 그냥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그냥 피 터지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이게 세상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를 위해서 이 경계에 있는 세상 나라를 온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무정 비폭력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로를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은혜 시대인 버전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서 가족으로 또 내 직장으로 내 영역 밖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을 내게 주리라 하는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 하란을 도피하는 중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메시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 이후에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손은 단수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사방의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확장되어 나갈 그 비결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 한 자손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도래할 메시아 예수님으로 인해 이 복음이 전 인류 가운데 퍼져나갈 것을 예언한 것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이방 가운데서 꼭 집어서 너를 내가 불렀다 이게. 어떻게 불렀다는 게 어떤 상황에서 불렀다는 겁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못하게 아니하게 할 것이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를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 여호와라는 것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쓴다고 그랬죠.
사역형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너를 이 수렁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너를 끄집어내겠다. 네가 처지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을지라도 땅에 있을지라도 땅 음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택함받은 백성은 기필코 불러내어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또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제가 민수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으며 저기 동서남북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쪽이라는 것은 해가 뜨는 곳입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질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서쪽이라는 것은 일몰을 얘기하는 것, 다시금은 세상 끝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장망성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불러낼 것입니다. 북쪽이라는 것은 악의 영이 있는 것이, 거짓된 거짓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비실리 잘못된 자유주의 신앙 여러분들에 빠진 거에서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들을 불러서 견인시켜서 정말 참된 말씀을 주장하는 곳에, 전하는 곳에 여러분들을 불러내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남쪽이라는 것은 오른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불러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 세계 전 인류 가운데 확장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국지적으로 그러면은 복음이 세계인들이 다 지금 현재 마지막에 가서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곳에, 모든 인류 가운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은 더 이제 완전히 이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라는 건 헬라어로 폭발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초창기 복음이 한참 태동날 때 얼마나 급속히 퍼졌습니까? 그리고 폭발한 다음에는 어떻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새로운 것, 복음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끼워지고 정말 선택된 자들만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액전에 그의 택함받은 의인들은 다 올라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몇 개 남은 것 같은 모습이 바로 이 종말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은 또 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한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함께 폭발적으로 확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나미스라는 헬라어 디나미스는요, 영어는 뭐예요? 다이나마이트.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귀에 들려질 때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때가 지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폭발할 때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수레바퀴로 표현하고 있죠. 에스겔에서 1장에 여러분들 알죠? 하나님이 수레바퀴 형상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수레바퀴는 항상 역사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 물리적인 이 세상의 시간을 통해서 수레바퀴가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는데 이 수레바퀴가 지나간 다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에 아무리 복음을 외쳐봐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터키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됐어요? 다 이슬람화 됐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에덴에는 4강이 동서남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이 생명의 젖줄이 되어서 에덴 사방에 수많은 각종 생물들과 과실 맺는 초목들이 조화롭게 펼쳐져 낙원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타락한 이 어두운 세상에도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생명의 원천이 되실 것을 요한복음 4장에 정말 고달픈 몸을 이끌고 매일같이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이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고아와 과부와 같이 어느 한 곳 안식할 곳도 마음을 위로해 줄 만한 남편도 없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친히 아버지가 되시고 남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룻기, 아주 짧은 4장에 걸쳐서 있는 이 룻기를 아주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다 보면은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요, 아무리 세상 험한 곳에 나그네처럼 살아갈지라도 이미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에덴에 거하며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엔 이렇게 비유하며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문 문지방 아래에서 생수가 나와가지고 남쪽으로 흘러 큰 강을 이루며 땅을 적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곳마다 바다와 땅이 살아나고 수많은 생물들이 넘실거리며 각종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동쪽이라는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예고하는 방향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재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동쪽 문지방에서 흐르는 이 물이 모든 것을 소생시키고 생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죽은 소금 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벌과 갯벌은 뭡니까? 바다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육지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은 절대적으로 소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경계가 있는 그런 영역에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된 내 안에서 시작되어서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내 직장에서부터, 내 모든 영역에 내가 그리스도됨을 나타내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여 보라, 확증하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나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넘쳐서 항상 에덴에 거하고 있는 삶처럼 그 십자가의 도의 길을 가고 있을 때, 물론 현실적으로 힘들지만은 늘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천국에 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가 되었어. 이제는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잠시 잠깐이면 오실 그 날이 우리의 눈앞에 있다라는 사실, 늘 깨어서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